전에 그 수원의 한 지하차도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세류 지하차도에서 그 승용차 5대가 연쇄 충돌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고로 충돌한 차량 중 3번째 차량의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갑자기 불꽃이 빵 터지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막 옆차로 번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차를 버리고 내려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화재 현장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꺼내서 그 차를 다 불난 걸 다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을 끄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를 간단하게 막아냈던 거예요.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의인이 누구냐? 그래서 찾고 찾았어요. 찾아본 결과 이 사람이 누구였냐?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육아휴직 중이었는데요, 마침 사고 현장 때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를 보자 본인이 소방대원이니까 자기 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서 달려가서 화재를 진압했던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니, 차가 폭발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남들이 도망가는 상황에 그 화재 현장으로 뛰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소방관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소방대원이라고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소방대원이다. 화재를 막는 사람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에 있었지만 그 화재 현장에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나는 소방대원이다. 불 끄는 사람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른 하나는 행동에 관한 부분이에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정체성과 행동에 관한 부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할 때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장자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다. 다 정체성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I am a boy 할 때 비동사. 너희는 누구다? 성경의 절반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한 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뭐 하나님이 잘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무가치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생명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저 세상 사람과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세상의 인본주의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나실인,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이고 나실인이고 용사이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삼손은 그렇게 엘리트로 태어났는데 건달처럼 살았어요. 싸구려 인생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엘리트로 태어났어도 건달처럼 살면 건달 되는 거예요. 엘리트로 태어났어도 싸구려로 살면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절반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건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삼손은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혼을 냈어요. 얘야, 너는 사사이고 나실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삼손은 반항기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중2 때 반항기는 용서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반항기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반항기는 중학교 때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항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반항했어요. 결혼을 강행했어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블레셋 마을에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한 호텔에 모셔다 주고 자기는 그 블레셋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블레셋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사자가 삼손을 보고 막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지나가는 동네 똥개도 무섭잖아요. 그죠? 으르렁거리면 피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치와와도 무서워요. 그죠? 근데 사자가 와요. 이빨 길이만 거의 20cm. 얼마나 무서워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힘이 생겼어요. 사자가 달려드니까 사자의 주둥이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엄청난 괴력이죠.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삼손은 자기 여친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여친을 만나고 부모님이 계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까 내가 여기서 사자 한 마리 죽였지? 어떻게 됐나 볼까? 하고는 사자 죽은 데를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사자가 찢어져 죽어 있는데 그 찢어진 사이에 벌들이 모여서 꿀을 친 거예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야, 여기 꿀이 있네? 그래가지고 꿀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꿀을 떠가지고 가죽 부대에 담아서 부모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실인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본인이 나실인인데 사자의 죽은 사체에서 꿀을 떠서 자기가 먹고 부모님에게 갖다 줘요? 개념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때 이 결혼식에 삼손의 친구였던 블레셋 건달들이 쫙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블레셋. 안녕하세요. 아유, 형님. 이러면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삼손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자 찢어 죽인 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마치면 양볼 한 번씩 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내봐. 자, 제 수수께끼 나갑니다. 자,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잖아요. 먹는 자, 사자는 잡아먹는 자잖아요. 먹는 자에서 꿀이 나왔어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 사자는 강하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왔어요. 자기 심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 심세서 사자 찢어 죽였어.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돈 벌었어. 내가 똑똑해서 박사학위 받았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이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르지. 그러니까 블레셋 건달들이 삼손의 부인을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야, 네가 좀 알아봐. 그 수수께끼 정답을 모르면 못 알아내면 너하고 네 부모 다 죽여버린다. 불태워 죽인다.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갔어요. 그러자 삼손 부인이 삼손한테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 삼손이 불쌍해서 알려줬어요. 사실은 사자야. 내가 사자 죽였는데 벌들이 그 꿀을 쳤더라고. 아, 그거구나. 그 다음날 블레셋 건달들이 삼손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자래요, 꿀이래요. 삼손이 화가 났어요. 분명히 내 부인을 협박해서 알아낸 거겠지? 약속대로 내가 양보를 한 번씩 줄게. 그러고는 이 삼손이 옆 동네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30명을 죽이고 양복을 벗겨가지고 그 양복을 준 거예요. 자, 삼손이 이렇게 무지막지하니까 장인이 보기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 그 삼손의 부인을 도망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집에 숨어 있게 했어요. 삼손이 와서 부인을 찾습니다. 장인어른, 제 아내 어디 있습니까? 파혼일세. 나는 자네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네. 뭐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파혼이야.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래? 이 블레셋 족속들 내가 한번 혼내야겠어. 그래가지고 여우 있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요. 여러분, 여우 꼬리 크죠? 그죠? 여우 목도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 2마리씩 묶어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그 가운데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 여우 300마리를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 밭에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막 뜨거워가지고 캉캉캉 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블레셋 사람의 농작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거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사예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트로 태어났지만 건달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트로 태어나도 건달처럼 살면 건달이에요. 교회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아도 밑바닥처럼 살면 밑바닥인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녀도 자기 안에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 볼게요. 예. 자, 하나님 말씀. 자, 1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어요. 삼손 때문에,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사였죠. 근데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학살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잃어버리면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소유해야 세상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국가의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경제의 위기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뭘 보시냐면 믿음의 정체성을 보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부모님에게도 무시받는 사람이었지만, 다윗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인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상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라. 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비굴하죠.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굴하게 돼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말합니다. 삼손 그놈 때문이야. 그놈이 우리 농작물을 다 불태웠다고. 그놈을 잡아서 끌어내. 아니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순순히 나간 거예요. 형제 여러분, 저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군요. 그냥 저를 이 수갑 채워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세요. 또 삼손이 순순히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갔어요. 이제 한참 끌려가는데 삼손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어요. 팔에 힘이 생겼어요. 수갑을 팍 풀어버려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뭐야? 쳐다보는데 주변을 보니까 그 동물 있죠, 낙이 뼈가 보이는데 턱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 턱뼈를 들고 삼손이 일대 숫자도 몇 명이죠. 엄청 많은 블레셋 군인들과 혼자서 전쟁을 한 거예요. 턱뼈로 싸웠어요. 그래서 혼자 1000명을 죽였어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덤비지 못했어요. 도망갔어요. 쟤는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라고 다 도망갔어요. 자, 이쯤 되면 삼손이 회개하고 나신인으로 살고 사사로 살고 정말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정신 못 차렸어요. 자기가 이겼다는 것에 기분 좋아가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나 맞지? 이 정도라고 하면서 또 블레셋 마을에 가서 술집에 간 거예요.
그 막 술을 막 퍼먹다가 그 블레셋 창녀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저 창녀가 너무 이쁜데 하고는 그 창녀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창녀랑 같이 살 사람이에요? 기도로 태어났죠? 나시린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죠? 사사죠? 민족의 지도자예요. 서울대 육사 나온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녀랑 산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은요,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과 동거하고 있는 이 창녀를 협박했습니다. 도대체 저 무서운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 비밀을 알아내. 안 그럼 너 죽어. 그래서 이 여자가 이름이 들릴란데 이 여자가 삼손에 간청해요.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자기는. 그 비밀을 좀 알려줘. 아유, 또 말하면 안 되지. 나 안 사랑해? 아, 사랑하지. 근데 왜 비밀 안 해? 말 안 해? 이래가지고 결국 삼손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나시린이거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나는 포도주도 마시고 시체도 가까이 했어. 하나 꼭 지킨 것이 있다면 머리를 안 잘랐어.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요 마지막까지 어기면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어. 뭐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여자가 아, 그랬구나 하면서 술을 엄청 먹이고 거기다 수면제 타고 그래가지고 삼손을 잠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리깡을 갖고 와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바리깡 뭔지 알죠? 알아요? 머리깡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잡으러 들어왔어요. 삼손! 너를 잡으러 왔다. 그래서 삼손이 아유, 쟤들이 또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하면서 일어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헛짓거리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러면 축복의 단비가 끊어져요. 첫 번째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두 번째 망가질 때도 시체와 사자한테도 그 꿀을 먹을 때도 하나님 봐줬어요. 마지막까지 어기니까 하나님의 영광 떠났어요. 삼손 붙잡혀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눈 2개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소나 말이 돌리는 맷돌 있죠? 큰 맷돌. 그 맷돌을 끌도록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엘리트였던 그의 인생이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취급받고 조롱받는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정체성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영적인 엘리트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순종하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여러분, 삼손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는 리더란 뜻이에요.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시린이고 사사인데 삼손의 주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나시린이니까 나시린하고 같이 다녔어야 되잖아요. 삼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건달이고 블레셋 창녀고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 주변에 진실된 신앙인이 없어요. 건달처럼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닭장에 넣어서 부화시키면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아요. 백조 알을 가져다가 오리한테 부화시키고 오리랑 같이 살게 하면 이 백조가 자신이 오리인 줄 알아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건달하고 같이 있으면 본인이 건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른이고 애들이고 똑같아요. 사람 아무나 만나서 교제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주변에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반항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뒤에서 사람들 막 험담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은 유의 사람이 돼요. 정체성이 망가져요. 기도 안 하게 돼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어울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헛짓거리를 계속하는데 축복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더 멀리 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걷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디에 있든지 진리를 지키고 은혜를 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자녀들을 기억해 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만나서 카페 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나실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 사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좋아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비밀이 있는데 자기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저녁 먹을 때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머리가 하얘질수록 육신에 심이 빠질수록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에 끌리지 마세요. 사람 말 잘하는 거에 끌리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막 미소 짓는다고 웃어준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둬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 러시 아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러시 아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무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시는 거 제가 아는데 하여튼 성령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 러시 아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요. 이때 성령과 함께 주연으로 나온 배우가 크리스 터커라고 하는 미국계 흑인 코미디언 배우였어요.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굉장히 웃긴 연기를 잘합니다. 표정 연기가 진짜 예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으로 나갔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데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프라이데이 2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터커를 이제 주연으로 모신 거죠. 그런데 크리스 터커가 이제 주연으로 모셨고 막 언론에서 이제 또 이제 2탄 나온다 막 하고 그 주연 출연할 때 돈을 얼마 주냐면 170억을 주기로 했어요. 한번 출연하는데 굉장히 거액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더 언론에서 뭐 더 난리가 난 거죠. 최고의 금액을 받고 이제 또 코미디 영화를 찍는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크리스 터커가 대본을 받아놓고 쭉 읽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언론에다가 저는 주연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영화 안 찍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 2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연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외부의 압박이 있었냐? 170억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코미디 영화에 이 정도 돈 주는 데 없다. 아니 왜 포기했냐? 그 뭐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때 한 그 언론사가 크리스 터커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왜 본인이 그 주연직을 포기했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맡은 역을 보니까 대마초를 피우면서 장난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저를 따라하려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 역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수많은 미국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현재 크리스 터커는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의 주변에는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고 말씀을 나누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냐? 주변에 누가 있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도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